왔습니다. 귀한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좀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시간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습관상 제가 말씀 전에 늘 인사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소속입니다. 소속. 우리는 땅에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땅에 붙어서 한다니까 사람이 아닌가, 벌레인가, 인간인가. 그러나 우리는 땅에 붙어서 이렇게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답게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똑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하늘에 소속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너무나 달라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나 수둔차근하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된 것이 20절은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전략상 군대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 그리고 도로가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의 중심지에 도시를 세웠는데, 식민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도시 주민들은 대개 한 21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그 군대 생활한 보상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21년의 그러한 군대 생활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로마 식민도시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은 로마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식민도시는 로마의 행정관이 통치하였고 주민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라틴어를 사용했고 로마 율법을 따르고 로마의 도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땅끝에 식민도시가 있어도 그 로마의 식민도시는 소속이 로마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 여기서 바울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 주민들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그런 천국 시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천국 시민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아무 말 안 해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고 그냥 그 삶의 모습이 달라서, 다른데 나쁘게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참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 그런 좋은 모습이 너무 많아서 저 사람은 천국 시민이구나. 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나라 휴게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돼 있어요.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여행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휴게소하고는 전혀 달라요. 너무너무 우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휴게소가 좋다고 해서 거기 정착해서 그곳에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해서 세상에 정착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은 잠깐 쉬어가는 자동차 보통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이렇게 장거리 달리다가 그러다가 잠깐 쉬어서 그래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변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휴게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할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애썼는지 결산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돈을 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잔뜩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서, 그래서 십자가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하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시민권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없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늘나라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뉴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천국 시민의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시민의 특성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천국 시민은 하늘의 주님만 사모합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만 사모하는 오직 주님, 주님, 예수님. 천국 시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잘 나타나 있죠.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가 있어야 돼.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귀한 보물을 하늘나라에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 어떻게 쌓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눈만 뜨면 천국이 보이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천국 시민은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건강한 모습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습은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역자들 부교역자 시절에 우리들 같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던 거 뭐 그런 저런 얘기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시간과 함께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도 계속 지나가는, 계속 멈추지 않아요. 시간이 멈추는 거 봤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설교하고 듣고 있는 이런데도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고 가고 있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나이 들어가도 100살, 200살, 1000살, 뭐 10,000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도 가야 되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난번에 뭡니까? 산불이 그냥 확 나는데 뭐 얼마나 막 거대하게 산불은 다 삼켜버리는 거, 다 집도 태워버리고 막 다. 눈에 보이는 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천국 시민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좀 뒤로 가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고향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 세상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리고 하늘나라 대사로 사는 것이.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 통치자에 있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참 높아지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와 그 나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살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과연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힘드는 환경인데, 저렇게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저렇게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가 하면 또 몸도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쁘고 왜 저렇게 즐거워하고 왜 저렇게, 도대체 뭐야? 저들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이 있나 보다. 저 천국을 나도 가고 싶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도록,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없이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향기가 없는 조화가 생화가 아닌 것처럼 참 성도가 아닌 것이, 향기가 없는 성도가 성도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반대의 모습이 악취, 그것은 좀 말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자신은 죽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회개하고 구원하는 자를 기다려야 돼요.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를 기다려야 돼. 20절 중간에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옛날에는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뭐 재림 언제 재림하신다, 1992년 아직도 기억이 저는 10월 28일. 아이고, 그 날짜나 뭐 이런 것 저는 잘 기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뭐 예수님 어디 재림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언제 얘기예요?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그런가 저런가 정말 2000년 1900년대가 지나고 21세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세상이 확 뒤집어질, 어떻게 돼? 조금 관심이 있는 듯 하다가 점점 희미해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는 세상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세상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참 성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왜 헛되지 않느냐 하면은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요. 성경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도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인데 지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의 끝에 와 있죠. 환경 오염, 재앙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병들어 있어요. 강과 바다와 흙과 공기가 오염되고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고 배기가스로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아내려서 수면이 올라가고 육지가 수몰되고 있고, 어디 보니까 이게 그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 녹아버리면 수면이 60m로 올라간대요. 60m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집들이 그냥 전부 지붕만 남고 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찍어놓은 걸 봤는데, 이제 가상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은 가뭄과 홍수가 동식물의 생명을 빼앗고 생활 터전을 쓸어가고 있으며 재앙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에 엄청난 파도,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 건물과 사람들을 삼키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자동차와 집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 모양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죄,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노아 홍수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던 그 무서운 죄를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든 인류를 죽음과 지옥으로 몰고 간 그 무서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 맨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는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자주 손을 씻고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주 수시로 회개해서 영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개운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러는데 보이는 육신이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단장을 해요? 여성들은 더 관심이 많고 요즘에 남성들도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 온다고 조금 어떻게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데 그냥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영에 대해서는 안 보이니까 그냥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씻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수시로 죄를 짓고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영이 깨끗한 모습으로 영이 맑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오염과 파괴로 지구는 무너져가고 그리고 회개 없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아요. 자식들을 바라보다가 자식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연세가 드시면은 전처럼 똑같이 해줘도 섭섭해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러려고 그러더라고.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경제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전과 다르거든요. 전성기 때의 육신의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데 관심 있게 나를 보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바빠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자식들도 있는지 없는지 이웃 사촌이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연세 드시면 나이 들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무리 자식들이 아무리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섭섭한 것을 상처받은 것을 씻어버려야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안 그러다가는 너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 없으면 그 많은 것 어리석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이 억울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업을 한번 읽어보려고 내가 한번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고 내가 한번 성공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일요일 날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 뭐 하고 있는 거냐. 갈 곳도 많고 좋은 곳도 많고 놀 곳도 많고 그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 인생 순례길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 사선을 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비로소 이웃이 보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일 겪기 전에 좀 더 빨리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삶을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승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것도 축복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 너와 같이 살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다윗도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크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 현재의 몸, 우리 현재의 몸은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짓기 쉬운 욕망, 질병, 죽음, 이런 좋지 않은 것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이것이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의 몸이 그런 몸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죠.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와 같고 옷이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 십자가를 지거나 다시 고통을 당하거나 연약하거나 우리들처럼 범죄하거나 없어요. 완벽한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도 자기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표현을 했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의 말씀이에요. 그 후자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다 결박하시고 세상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한 명도 남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천대받고 아무리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심지어는 이 육신의 장애를 입고 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라도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휴게소와 같이 잠시 머물고 있다가 도착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장차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패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영광의 몸을 입어요. 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완전한 육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믿음의 길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다 극복해요.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늘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잖아요. 감사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돈독할 때에 뭐가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땅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땅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거기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의 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뭘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들의 멸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멸망은 존재가 없어지는 멸망.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고통과 죽음의 상태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멸망. 불신자들의 멸망은 그래요. 그냥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멸망이에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믿음 버리고 살다가 그렇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좀 부자로 살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육신의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빠져서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고 믿음이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세상에서도 세상 일에 빠져서 살고 믿음도 큰 믿음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몰두하다 보면은 거기 빠져버려 자꾸 잊어버려요. 잘못하다가 보면은 수요일도 잊어버리고 금요일도 잊어버리고 교회 가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오늘 수요일이었어? 금요일이었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지만 지금은 하늘 시민에 합당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범죄하기 쉬운, 약해서 병들기 쉬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재림하시면 하늘 시민에 합당한 그러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 시민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붙어서 있지만 소속이 하늘나라 하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몰두해서 예수님 재림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한 육체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러면 노벨상 탄 것보다도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세상에 성공한 것보다도 진짜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아니하면은 패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에는 대성공, 세상 말로 하면은 대박이 완전히 터지는 거예요. 천국 대박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희미하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만한 세상이라 그러면 웃기고 있는데, 살만하긴 뭐가 살만하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그런 보이는 어떤 것들에 상관없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하늘나라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